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여쁜 조건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예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란 점에 있습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의의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무를 저버렸고 불의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불의한 인류를 심판하여 내쫓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의 집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배은망덕하기까지 한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다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배역한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의한 아들을 아버지는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의롭게 아비 노릇을 다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탕자의 죄가 아버지의 의로 덮어졌듯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덮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의를 행하라, 그러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새 언약이고 새로 부과된 의무입니다. 신약의 서신서에서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서들이 선민사상에 찌든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즉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회개가 있다고 악을 무시로 저지르는 자들에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안도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석에 서야 함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논리적 긴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추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대의 정신과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쫓으며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